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뭐랄까요, 우상화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완전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실수했고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깨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 그거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그 벌을 수용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벌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벌을 주시지 말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벌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속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의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덮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이전에, 우리아를 죽이기 이전에 행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이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랍바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였습니다. 아니, 왕이 왕관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왕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왕관을 썼지만 이스라엘은 쓰지를 않았어요. 물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 증표, 역사이기는 하지만 왕을 증명하는 어떤 신분증, 의미하는 어떤 기구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관을 썼어요. 이 왕관을 쓴 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왕관은 단지 장식물, 보석이 아니잖아요. 저 관을 쓴 사람이 왕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굳이 왕관을 쓰려고 했을까요? 왕관이 굳이 쓰려고 했을까요? 왕관은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대관식을 하지 않으면, 왕관을 쓰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정당성, 왕으로서의 권위가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굳이 대관식을 했어야 합니다. 뭐 사제가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도, 그런 일도 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굳이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았지만, 굳이 왕관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다윗이 굳이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왕관을 쓰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서의 기록에 보면 이 왕관을 쓰는 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감추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알았고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혼자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만나서 그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왕궁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만 있었고 자기 시종들만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단과 독대하지 않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게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낼 만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게 왕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관을 쓴다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회복될까요? 겨우 왕관으로요? 안 되죠. 다윗은 왕관을 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백성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야 해요. 그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도 열심히 했겠지만, 온전을 하려고 했겠지만 굳이 왕관을 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점의 시작, 다윗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사무엘서의 기록에 보면 한참 후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역대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 뭐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구조사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자, 인구조사 왜 하죠? 오늘날 우리 인구조사 왜 합니까? 국민주택 총조사 왜 하죠?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려고. 뭐 그런데도 속이는 사람들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냐? 그리고 인구 숫자가 얼마냐라는 걸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등록이 전부 다 있고, 그래서 뭐 인구가 전부 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이쪽에서 한 사람 태어나면 저쪽에서 한 사람 죽고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뭐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측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고, 이걸 사용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얼마야? 이걸 측정해 보라고 사단이 충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사단이 이 일을 계획하고 다윗을 충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사람을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이 즈음에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니면 사탄이 한 일이야? 뭐 이걸 가지고 논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가짐, 백성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왜냐면요, 반석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은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거나 혹은 건물 자체가 좀 부실하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흔들리거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틈이 보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우리를 흔드셔도 기초가 튼튼하고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시험하신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틈이 없으면 유혹이라는 것 자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도 모르는 틈이 있다면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늘 시험해 보시는 분이세요. 확인해 보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틈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당연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균열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틈이 있을 때는 사단의 유혹,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유혹에 쉽사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동하시는 거예요. 충동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온전했다면, 그 시대가 온전했다면 격동하셔도 이런 것쯤이야.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에이 떠나가라 그랬으면 끝인데, 균열이 있으니까, 틈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충동하니까, 격동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인구조사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요압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실 텐데 걱정할 게 뭡니까? 이 조사 굳이 왜 해야 합니까? 요압이 그래요, 옆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아니야 알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고서 강행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봐 격동시켜 놓으시고 왜 그걸 악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격동해도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시험하려고 하시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필요해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 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장담하지 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핵심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죽이는 거,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을 불러오고선 유언 비슷하게 남깁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13절 혹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었다. 안심해라. 너의 왕위는 탄탄할 거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거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너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테니 걱정하고 두려울 일 없겠지만, 여기에는 벗이 있어요.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형통할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만, 그 법도를 따라야만 너의 길은 형통할 거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말만 솔로몬에게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한 이후에 모든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 불러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너희들 솔로몬을 도와서 이 나라를 튼튼히 해라.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또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다음입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도 솔로몬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의 그 기록, 유다의 왕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지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왕은 온전했지만 신하들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왕 한 사람만 온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도 온전해야 하고 백성도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자. 마음과 뜻을 다 바쳐야만 하는 거다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솔로몬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방백들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을 때는 겨우 400명 데리고, 겨우 600명 데리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단숨에 재앙이 내리고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뭘 남기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라. 그게 너희를 형통하게 하는 거고, 그게 너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다윗은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말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아니요.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서 성도들 온전히 잘 이끌려고 애써야겠죠. 하지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다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나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만큼만이라도 해 라고 말한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다윗의 본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가 가장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심지어는 나도 본받지 마. 너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라가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바울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 성경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을 바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깊이 경험하시는, 깨달으시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결단하시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